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이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대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제 6월이 시작되겠습니다. 복된 2월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복된 2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상고하기 바랍니다. 저하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께서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요. 수술을 받고 나서 조금 회복이 되신 뒤에 저를 만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 제가 수술 받기 전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예배실도 있고 기도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실을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를 다른 기도는 일치하지 않으시고 뭐 나를 고쳐주세요,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과 느낌을 갖게 되셨고 그래서 큰 위로를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좀 낯이 익은 기도 아니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불러왔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말씀 기도 그러지 마시고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이름이 예수 기도예요. 원래 그 근원을 따져보면 본래는 동방정교회에서 온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카톨릭, 천주교회에서 묵상기도 또는 향신기도, 관상기도를 드릴 때 많이 드리는 기도이고요. 이제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도 많이 퍼져 있고 많이 전파가 된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낯이 익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상반기 정도까지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 직전에 함께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에서 한 가지 더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기도하셨더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예수 기도에서 시작하여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름 이제 말씀을 드려보니까 의미가 있는 기도죠. 그냥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하실 수도 있지만 듣고 보니 의미가 있고 꽤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기도였네.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무슨 일을 목전에 두고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겪고 있거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이 기도가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 기도를 한번 계속 드려보시라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을 보시면 아주 유사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앞을 못 보고 있던 맹인들을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시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하나의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르짖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도로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무엇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눈으로 볼지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전과 후에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확인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바로 앞장인 8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셔도 되겠고 앞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주님 하나님께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어지는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되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 두 절을 읽으셨는데요.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장인 같은 장인 9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앞뒤로 하여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틀림없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인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길에서 두 맹인을 만나셨는데 그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 말씀을 첫 절인 27절의 말씀에서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28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두 맹인과 예수님께서 마주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이 28절 말씀에서 그 장면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다 싶은데요.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네 라고 할 때 집, 이 집은 대체 누구 집이고 어디에 있는 집일까요? 그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아무데도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미있는 것은 이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집이요? 그 집. 혹시 아시는 무슨 음식점 이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집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적어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기록자 또는 기자에게만큼은 그 집을 굳이 어디에 있는 누구 집이라고 알려주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핏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그 집에서 예수님과 두 맹인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맹인을 마주하게 된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짐작컨대 길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치고 부르짖었던 이 두 맹인을 아마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는 그들의 간절함을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서는 그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집에서 두 맹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냥 이 두 맹인을 고쳐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길가에서 나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었었지, 외쳤었지, 기도했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 내가 고쳐주마 하시고 눈이여 열려라 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물으셨다고 했죠. 무엇을 물으셨다고 했습니까? 이 일을 내가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두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두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으시든 안 물으시든을 떠나서 속히 고쳐주시면 되실 일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과정을 거치셨을까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거나 역사하고 계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잘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고 계시거나 역사하고 계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아주 오래전인 것 같아요. 이런 대목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제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은 품질이 아주 좋고 성능이 무척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성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업은 곧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중소기업 사장님께서는 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으시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마케팅에는 제가 조금 속된 말씀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젬병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었으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품을 팔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유통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냥 제품만 그럴듯하게 만들면 날개 돋친 듯이 팔릴 것이다 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제품은 결국 팔리지 않았고 그 회사는 안타깝게도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당신의 은혜와 능력, 역사를 일으키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이 그 역사와 능력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하는 것을 돌아보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한 뼘 더 커지고 넓어지는 복된 믿음의 날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주님께서 마주한 두 맹인에게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은 오늘 누구에게 물으시는 질문의 다름이 아니라고 여기셔야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 이 시간에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기적을 바라고 있지? 치유를 소원하고 있지? 앞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연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릎 앞에 앉아있고 서있는 저와 여러분들 두 맹인의 대답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하외다
주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하는 바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한시라도 빨리 고쳐주시면 되신 일이지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그 믿음을 확인하신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두 번째에 깨닫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였기에 두 사람의 눈이 열려졌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눈이 열리고 나서라도 이 두 맹인은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두 맹인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눈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라도 두 맹인의 삶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어져 가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은 또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 봉착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나서라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 눈을 열어주신 주님에 대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만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지 소경 누굽니까?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두 맹인의 외침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외침이었고 부르짖음이었으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에 대하여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것은 말씀 맨 끝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길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참 재미있게도 길 위에서 이게 왜 재미있고 중요한 것이냐면 이 마가복음 10장 이 단락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치고 기도했을 때 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마가복음 10장에 이 말씀의 단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 앞에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 어디예요? 길가. 길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길 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길 밖에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고 아마도 외면받은 끝에 길 밖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눈이 열리자 그의 위치가 바뀌어졌죠? 어디로 바뀌어진 겁니까? 길 위로. 특히 따르니라 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졌습니다. 눈이 열려진 뒤에라도 그가 계속하여 끊임없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길 위해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주실 수 있었던 그분께서 내 앞길을 끊임없이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쫓아 길 위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의 은혜로 읽혀진다는 말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와 두 맹인에게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마침내 열려지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에 찾아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너희들은, 아니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맹인과도 같이, 그리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그러하노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고백해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눈이 열리듯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짐이 해결이 되고 짊어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이후로도 어떤 문제, 어떤 고난 다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힘차게 끊임없이 쫓아 따라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벌써 올해 둘째 달 2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번째 달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일이든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2월 한 달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